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뜻깊은 부활절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 부활을 기뻐하면서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깊이 살필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단순히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초점만 맞추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 들으면 다들 놀라고 뉴스에 날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부활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살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수준의 부활이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변화된 몸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시범 케이스입니다. 시범 케이스.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은 이것을 실감하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부활신앙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 이걸 실감하지 못하면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놓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날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라서요. 오늘로 말 주일입니다. 주일. 예전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주일이 우리에게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 새벽에, 오늘 새벽에 주님이 부활했는데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일단 시체가 되면 마음속에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오랫동안 둔다면 그 방에 안 들어가려 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는데 깜깜한 새벽인데 단체로 간 것도 아니고 여인들이 거기 갔다? 무슨 배포로 거기 가겠습니까? 뭐 얻어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은 주님에 대한 기억한 사랑의 마음으로 간 겁니다. 이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죠.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그동안 기대하고 따랐는데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집에 간직했던 향유를 가지고 시체에다 발라주고 싶어서 이런 새벽에 갔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덤에 갈 때 주님 부활해서 우리를 먼저 만나겠다. 혹시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볼 때는 전혀 그런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주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뜻밖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갈 때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지만은 유대 땅은 물에다가 이렇게 넣는 당시 문화였습니다. 가는데 저 무덤에 큰 바위가 막혀 있는데
가로막혀 있는데 그걸 누가 열어줄까 하고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여인들의 행동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본다. 이 여인들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새벽에 꽉 막힌 무덤문에 시체 형유바로 간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 얻어야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한심하고 답답하게 보이겠지만 이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그 한 마음으로 주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겠다는 그 한 마음 가지고 그냥 간 겁니다. 순수함이 하나님께는 통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함이. 오늘날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면요, 순수함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볼 때는 빈정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이 갔는데 무덤문은 열려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인물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죄전을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순수함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앞세워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모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행동해 봅시다. 남들이 빈정거리든 남들이 욕하든 우리는 주님 앞에 해봅시다. 주님은 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통해 무덤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돼. 한국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 순수함이 사라져버렸어. 순수함이. 오늘 아침에 주의 전을 찾아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서 이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으로 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하나님이 실감되지 못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의지가 앞섰어. 사람들의 빈정거림과 시선이 자꾸 걸리지요. 부담될 수 있죠. 그런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어쩌면 남 모르는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행동을 옮기려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죠. 안타깝죠? 다른 성도들 앞에서 직분을 맡고 혹시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를 돌아다 볼 때는 이게 아닌데 하고 느껴지는 것이 있죠? 우리 주님의 자녀들도 주님이 땅에 계실 때는요, 의기양양하게 다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문제 앞에 딱 앞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거품처럼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적인 신앙생활은요, 문제에 만나면 여지없이 박살나고 맙니다. 박살나고. 맹모초입니다. 맹모초. 마음에 모신 예수 말미암은 삶을 살지 않으면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는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제한되고 위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활절을 고난주간 부활절 통해서 회복시켜보자. 5천 만에 찬양대도 보니까 감격스럽네. 저는 감격스러워. 여러분 서서해서 회복해봅시다. 부활신앙이 앞서게 되면 나는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자꾸 내가 앞선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을 믿긴 믿지만은 이게 확신이 안 세다 보니까 자꾸 내가 나서게 되고, 내가 나서면 문제 앞에는 무너지고 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시험 보면 꼭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머뭇거리든지 물러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확신이 없어. 부활신앙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인들, 무덤으로 갈 때는 깜깜한 시간, 어두운 시간에 조심스럽게 갔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 발걸음 어떻게 했습니까? 활기차게 누굴 만나든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증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확신입니다.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어떤 환경 조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독교인답게 처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확신인 신앙생활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중직자라고 확신이 생긴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그런 것은 기독교인들 앞에서는 행사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 앞에서는. 근데 문제 앞에서는 그냥 못 칩니다. 거품입니다. 거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저 행사적으로 부활절이라고 지나가 끝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활신앙은 어떤가?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긴 가졌는데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믿기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삼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은 받는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구원 받아야 다. 학급에 50명이면 50명 학생들 다 학생 아닙니까? 시험 봐보면 1등부터 50등까지 나오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약한 믿음을 점점 강화시키면서 발전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하나님 의식되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여. 근데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나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 엘리야 눈에 안 보였어.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신실한 기독교인들, 남모르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내 마음에 계신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보셔 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부활신앙의 수준은 다 다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도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이 그 마음을 딱 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많이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많이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없이 하다 보니까 주님 이용하다가 부끄러운 구원 당하고 막,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영역이 약해지면은 자신이 고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강해지면 자신 항상 뒤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 내 삶의 모습에서 왜 내 모습이 이럴까? 딴 거 아닙니다. 영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엎드려야 됩니다. 이유 없어. 엎드리지 않으면요, 예수님 제자 배 선생처럼 큰 소리 빡 치다가 문제 앞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 자세 고치시고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합시다. 이번 부활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전 세계 중간고사를 딱 치르니까 다 모습 보이잖아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럴 때에 굳굳하게 일어날 수 있는 멋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담대한 믿음의 처신 비결은 딴 거 아닙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강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확신 없으면 안 돼요. 저는 확신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요,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탁 치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성령 충만은 슈퍼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목사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잘 안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주님의 부활을 확인했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확신이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냥 그걸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게 불안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하면요, 담대하면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그런 답게 말하고 처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게. 교회 다녀도 다닌다는 것을 끝나면요, 제가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교인들 앞에 행사할지 몰라도 사탄이 던지는 문제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쩔쩔매는 거지. 그런 목사는 뭐합니까? 차라리 번디 경사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감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순종하는.
순종하다 보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알았습니까? 말씀에 순종 없이 그냥 교회 한번 나가주고 해주면요, 죄송하지만 첫날 만날 교회 다녀봐야 똑같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나를 알게 됩니다. 안 돼, 잘. 하나님 어떡할까? 그럼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거 없이 그냥 하면요, 교회 백날 다녀봐야, 목사 아무리 돼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걸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렇게 목이 닳도록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성령 충만과 이꼬리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활신앙 약하고 성령 충만이 안 되다 보니까 예수 믿긴 믿는데 문제 앞에서는 쩔쩔매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시라, 가까이 하라, 자꾸 이렇게 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듣고 보고 배웠어도 부활신앙이 확실치 않던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가서 말해도 안 믿었잖아요. 맨 처음에 말도 안 돼. 그런 수준의 제자들이었어요. 한심하잖아요. 이 여인들이 제자들 아니잖아. 제자. 난 베드로 보고 그러고, 베드로가 어디 갔어? 그걸 물어보고 싶어. 어? 여인들이 가서 말해도 안 믿었다 그랬잖아. 안 믿었다. 나중에 베드로가 가봤어.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었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습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근데 제자들은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다 오순절날 이름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눈이 탁 열린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과거에 우리 그 시절이 애들 소꿉장 나가는 시절이었어. 아, 이거였구나. 사도행전이 진짜입니다. 사도행전이.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제자들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수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성숙된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부활신앙을 근거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내 의적인 신앙생활인가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근본이 되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제자된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렸죠. 왜? 주님이 눈에 안 들어온 거지. 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확실치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가 많이 할 때입니다. 알았습니까? 가정에서 일터라든지 짬만 나거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게 주어지는 각종 은혜를 다 놓치고 맙니다. 그럼 그게 놓친지 모르죠? 나중에 주님 봤을 때는 그때 그게 기회였는데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만 하지 마시고 그 부활신앙이 확실한 나의 신앙이 되었어.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신자는 유교신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자기 믿고 있는 거죠. 죽을 때는 알죠. 이거 헛것이었네. 헛된 믿음이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헛것이라 그래서 헛것. 정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헛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걸 놀러가 집에 와버리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불쌍한 거 보일지 몰라도요, 부활하신 주님 맞는 여인들처럼 헛것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순교가 뭡니까? 죽더라도 나 신앙 안 버리겠다. 이 순교입니다. 순교. 우리는 자존심만 상해도 주님 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존심만 상해도. 요즘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자존심만 상해도 주님 버리기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확신하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으니까 무서울 게 뭐, 목숨 내놓은 사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숨 내놓고 나가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담대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때, 깜깜할 때는요, 조그만 불빛이 사람들에게 위치를 알려줍니다. 대낮에는 이만 불 펴도 사람이 못 알아봐. 깜깜할 때는 조그만 촛불도 멀리 사람들에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이런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에 담대히 나서면 멀리서도 나를 보면서 진짜로구나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